자, 오늘 주신 본문의 말씀 가지고 익숙함의 능력을 누려라, 익숙함의 능력을 누려라는 제목으로 하는 말씀을 증거토록 하겠습니다. 자, 우리 지난주에 말씀의 제목이 뭐였죠? 익숙함을 두려워하라. 자, 우리가 반복되어 뭔가 익숙해진 것들에 대한 함정, 그 익숙이 주는 아주 이면의 굉장히 위험성에 대해서 우리가 말씀을 듣고 배웠습니다. 많은 부분들이 공감하고 은혜 받았는데, 자, 이제 오늘 거꾸로 그 익숙함의 능력, 그래도 우리는 가치 있고 소중한 것에 대해서 반복하여 익숙해져야 된다는 거예요. 자, 오늘 이 말씀은요, 쉐마라고 불려지는 이스라엘 민족, 유대 민족들이 반복하여 자녀들에게 계속 잘 때나 일어날 때나 계속해서 반복하여 가르치는 가장 귀한 성경 구절. 그래서 오늘 본문의 말씀 신명기 6장 4절로 9절과 신명기 11장 13절로 21절, 민수기 15장 37절로 41절까지 이 말씀은요, 계속해서 아예 그냥 달달달달달 그냥 오늘 말씀 그대로요. 너는 이 말씀을 마음에 새기고 네 자녀에게 부지런히 가르쳐서, 그러니까 계속해서 반복적으로 읽히고 가르쳐서 집에 앉았을 때든지 길을 갈 때든지 누워있을 때든지 일어날 때든지 말씀을 강론할 것이며, 또 그것을 잊지 않도록 손목에 기호로 맺고 내 미간에 붙이고 집 문설주와 바깥문에도 붙여서, 이건 자 오늘 보니까 자 집에 앉을 때든지 길을 갈 때든지 누워있을 때든지 잠잘 때든지 일어나자마자 또 손목에 이마에 문설주에 집 바깥문 벽에 붙여놓으면, 자 이거는 안 볼래야 안 볼 수가 없고 하루에도 몇십 번을 반복하여 오늘 답습하고 익숙해질 수밖에 없는 구조로 하나님께서 이 말씀들을 내 자녀들에게 가르치고 또 내 마음에 새겨놓길 원하시는 말씀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께서 다윗을 왜 왕으로 세우셨는지 아세요? 시편 78편 70절로 72절 이 말씀 읽으면서 오늘 각자의 삶을 점검해 보셨으면 좋겠어요. 자, 읽겠습니다. 시작. 또 그의 종 다윗을 택하시되 양의 우리에서 취하시며 전양을 그들을 이끌어내사 그의 백성인 야곱 그의 소유인 이스라엘을 기르게 하였더니, 이에 그가 그들을 자기 마음에 완전함으로 기르고 그의 손에 능숙함으로 그들을 지도하였도다. 아멘. 자, 왕을 삼을, 이건 뭐 어디 그냥 어디 면장이 아니라 한 일국의 모든 백성을 다스리고 이끌어갈 지도자로서 세울, 이러면 얼마나 귀한 일이고 선택이겠어요. 근데 그런 귀한 일을 맡길 다윗을 하나님은 어디서 선택하셨대요? 어디서 픽업하셨대요? 바로 양의 우리에서 그를 픽업해 오신 거예요. 그가 양 기르는 모습을 봤더니, 전양을 지키는 모습을 봤더니, 참 얘는 백성을 맡겨도, 나라를 맡겨도, 일국을 맡겨도 될 만한 아이인 거야. 그랬더니 아니나 다를까 그가 양을 치는 그 모습대로 그 마음에 완전함으로 최선을 다해 기르고 그의 손에 뭐로? 능숙함으로. 이게 바로 익숙함이라는 단어예요. 스킬풀이에요. 스킬풀. 이 스킬풀은 능숙함, 옛날 공교함이라고 표현되어 있던 이 성경의 단어는 반복적으로 행하여져 익숙하고 서툼이 없는 모습을 바로 능숙함이라고 그래요. 그러니까 이게 같은 단어 익숙이에요. 스킬풀. 그냥 그가 백성을 다스리기를 꼭 양을 키우듯 하는데, 양을 기르고 키울 때 어떤 대적 원수 달려와도 그냥 가서 그 목숨 걸고 그 양을 지키고 전양을 지키면서 정말 너무나도 스킬풀하게 반복적으로 그 일들을 잘 감당하는 모습. 여러분, 곰이 사자가 오니까 그때부터 막 돌멩이를 찾고 이런 게 아니라고. 계속 끊임없이 반복적으로 물맷돌을 던져댔더니, 자꾸 돌던지 훈련을 했더니 아주 그 스킬풀이 반복해서 이제 익숙해. 자다가도 던지면 맞는 거야. 그 정도로 그는 공교한 자, 익숙한 자, 능숙한 자, 반복의 스킬풀한 자가 되어 있더라는 거예요. 오늘 여러분 작은 일을 여러분에게 맡깁니다. 그러면 그것을 하찮게 여기는 자는 절대로 하나님 큰 일을 맡기지 않으세요.
어떤 일이든 반복적으로 열심히 해서 그 분야에서는 정말 어떤 입을 뗄 것이 없을 정도로 공교한 자가 되시길 바라요. 능숙한 자 되시길 바라요. 그 삶에 거치거나 뭐 연습 이럴 필요도 없이 능숙한 자가, 익숙한 자가 바로 여러분의 모습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두 번째로 반복과 익숙함의 능력은 바로 긴박한 삶의 위기에 본능적으로 반응할 수 있는 힘이 바로 반복의 힘이고 익숙함의 능력인 줄 믿으시길 바랍니다. 그럼 우리 삶에는요 위기가 와요. 근데 그 위기를 대응할 때 그때 야 이럴 때는 어떻게 하지? 대응 매뉴얼을 찾아보면 이미 끝난 거예요. 위기 때 매뉴얼을 찾는 사람은 이미 실패한 사람이에요. 위기 때 본능적으로 지금까지 계속 반복해왔던 것들이 익숙해진 것들이 익숙하게 뭐 본능적으로 그냥 몸이 기억해. 그래가지고 지진이 났을 때도 화재가 났을 때도 어려운 위기가 닥쳤을 때 특별히 전방부대나 특수부대들은 계속해서 자다가도 그냥 갑자기 벌떡 일어나서 그 훈련을 반복해서 시켜서 어떤 상황 처지 형편에서도 그냥 능숙하게 익숙하게 반복적으로 해왔던 것들이 본능적으로 나와. 이게 바로 반복이 강력한 힘이고 익숙함의 능력이에요. 예수님이 그러셨죠. 예수님도 습관적으로 계속해서 뭐 하세요? 기도하세요. 그죠? 누가복음 22장 39절 40절 예수께서 나가서 습관을 따라 뭘 따라? 습관을 따라 감람산에 가심에 제자들도 따라갔더니 그새로 그들에게 이르시되 유혹에 빠지지 않게 기도하라. 예수님도 유혹과 사역의 어려움을 대비해서 반복적으로 습관적으로 기도하시는 거예요. 마가복음 1장 35절 새벽 아직도 밝기 전에 예수께서 일어나 나가 한적한 곳으로 가서 거기서 기도하시더니 그냥 한적한 곳을 찾아서 군중 속에서 항상 새벽 미명부터 사람들 속으로 또 떠나가서 반복적으로 기도하시는 거예요. 왜? 언제 어떤 영적 위기가 올지를 모르기 때문에 그 사역을 하나님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그 뜻이 예수님의 삶과 공생의 사역 가운데 이루어지기 위해서는 반드시 어떤 삶의 문제든 기도로 풀어야 된다는 걸 알고 계시니, 그리고 그 기도가 부족할 땐 반드시 어떤 믿음의 확증을 갖고 있는 사람들도 넘어지고 자빠지고 볼썽사하는 모습을 볼 수밖에 없다는 걸 아시니 예수님은 습관적으로 본인도 기도하셨다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가 뭔데 기도를 안 하냐는 거예요. 여러분 본능적으로. 그래서 성경은 쉬지 말고 기도해야 된다. 항상 기뻐하고 쉬지 말고 기도하고 모든 일에 감사해야 된다. 이것이 하나님의 뜻이다. 너희를 향하신 하나님의 뜻이다. 뭐냐면 이게 다 위기에 관련된 거예요. 여러분 기쁜 일이 있을 때 왜 안 기뻐요? 좋은 일 뭐 기도 왜 안 해요? 행복한 일 있을 때 감사 왜 안 해요? 근데 이건 뭐냐면 아무리 네가 지금 힘들고 어렵고 아무리 지금 상황이 처절하고 형편이 녹록지 않아도 그럴 때도 자꾸 기쁨으로 반응하고, 아멘, 기도로 반응하고, 그리고 감사하는 걸 자꾸 몸에 익혀두면 어떠한 위기가 와도 이걸 비신앙적으로 불신앙적으로 반응하지 않고 신앙적으로 행동하고 움직이는 자가 될 수 있다는 말이에요. 그래서 여러분 이거를 자꾸 매뉴얼을 찾아서 그때 보는 것이 아니라 야고보서 5장 13절의 말씀, 저는 이게 인생 내 목회 매뉴얼이에요. 너희 중에 고난당하는 자가 있느냐? 그는 기도할 것이요. 너희 중에 뭐 기뻐할 일이 있느냐? 그는 뭐예요? 찬양이 왜 감사하는 거예요. 이거 하면 돼요. 이걸 몸에 익혀두는 거예요. 그러니까 저도 어떤 어려운 일이 있을 때 혹은 뭔가 이렇게 절대로 저는 사람을 대하지 않아요. 사람을 만나 풀어본 적이 한 번도 없어요. 오히려 사람 만나서 풀면 이게 결정적인 것처럼 보여도 이건 반드시 후유증을 나. 저는 절대 사람 안 만나요. 아실 거예요. 저 오래 계신 분들은 오히려 그럴 땐 딱 사람하고 거리 둬요. 그리고 기도만 해요. 이게 반복적으로 20년을 해왔더니 이제 익숙해진 거예요. 제가 제일 약한 부분이 뭐냐면 감정이에요. 진짜 제가 제일 약한 부분이 혈기예요. 감정적으로 사람 보면 여기 절반 없어 벌써. 그러니까 저는 내가 절대로 그런 감정적인 선택이나 인간적인 인본주의적인 잣대와 계산지를 버리려고 목회 시작할 때부터 무조건 어려우니 무조건 음식이야. 무조건 문제 때문에 무조건 음식이야. 그래 안 그래? 날 10년 이상 본 사람들은 알 거예요. 무조건 금식이에요. 무조건 기도해. 여러분 그렇게 자꾸 몸에 익어놓으면
진짜 위기가 와도 딱 여러분, 물론 인간인지라 순간적으로는 복받쳐 오르고 열받을 수 있어요. 근데 그거 오래 가지 않아요. 딱 기도해요. 그럼 싹 풀려요. 하나님이 풀어주시고 믿음 주시고 확신 주세요. 그럼 끝나는 거예요. 어려운 일 있습니까? 이게 매뉴얼, 신앙의 매뉴얼이에요. 여러분 이제 어려운 일 있습니까? 기도하십시오. 좋은 일 있습니까? 하나님께 감사하십시오. 이거 못해서 망하는 거야. 어려운 일 있으면 하나님께 매달려 기도해야 되는데, 어려운 일 있으면 사람 찾아가고 세상한테 고개 조아리고 뭐 이것저것 뭐 거지같이 뭐 고개 조아리고 막 어디 가서 막 줄 서 있고, 그러니까 안 되는 거예요. 감사한 일 있으면 무조건 하나님께 와서 감사하고 그 영광 하나님께 돌려야 되는데, 그럴 땐 자기 집끼리 막 통닭 사 먹고, 그렇게 힘든 일 있으면 목사한테 뭐 빚진 것만 막 전화해서 막 그렇게 따지고, 내가 그렇게 했어? 자기들이 잘못된 선택과 내가 믿음 생활 말씀 중에 그렇게 살면 안 된다고 얘기해도 끝까지 고집부리다 망해놓고, 그럼 꼭 목사 찾아가지고 막 따지듯 막. 근데 그런 사람, 목사니까 참긴 해야지 뭐 어떡할 거예요. 그렇다고 네가 이랬잖아 멱살을 잡을 거예요 뭐요. 전 또 기도해야지 뭐. 그럼 그런데 좋은 일 있으면 나중에 한 2년 뒤에 알아. 지들끼리 밥 사 먹고 지들끼리 좋아하고 지들끼리 여행 가고 끝난 거예요. 이러면 반드시 망해요. 여러분 어려운 일 있습니까? 기도하십시오. 그리고 좋은 일 있고 기쁜 일 있습니까? 그 영광 훔치지 말고, 영광 하나님 거 도둑질하지 말고 하나님께 영광 감사 돌리는 그런 귀한 인생 사십시오. 계속해서 뭔가 반복되는 슬픔과 패배가 있을 거예요. 그 대부분 이 원칙을 지키지 않아서 그래요. 오늘도 이런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다치는 그런 이런 원칙 파괴로 인한 슬픔과 실패의 답습이 일어나지 않고, 오늘도 여러분 어려운 일 있으면 사람 찾지 마요. 기도하세요. 그리고 좋은 일 있을 때 사람하고 어울려서 끝내지 말고 감사하세요. 그럼 여러분 놀라운 이것들만 계속 반복해서 살아가면 예수님 같은 능력의 삶을 오늘도 저와 여러분이 살게 될 줄 믿습니다. 세 번째, 여러분 반복의 능력은 예측 가능한 안전한 인생, 평안하고 안정적인 삶을 살게 하는 요소가 바로 반복의 힘, 바로 익숙함의 능력인 줄 믿으시길 바랍니다. 반복적인 삶은요, 나를 예측 가능하게 만들어. 여러분 이제 점점점 내 인생이 불안정하고 왔다 갔다 들쭉날쭉한 인생들이 점점 기복 없는 호숫가의 잔잔한 물결 같은 평안하고 안정된 삶을 살아가는 거, 이게 바로 성숙이더라고요. 성숙. 믿음의 성숙은 기복이 없는 거예요. 나의 영혼아 잠잠히 하나님만 바라며. 어떤 일이 있어도 잠잠한 인생, 한결같은 인생. 난 이게 너무 좋아요. 그래서 내가 우리 애기 이름을 한결이라고 이번에 줘준 거예요. 나 한결같은 인생이 너무 좋아. 그것만큼 강력한 인생이 없더라니까. 여러분 인생은 실전이에요. 그래서 언제 어떤 위기와 상황을 만날지 우리는 예측할 수도 없고 다시 살 수도 없고 반복하거나 예습하거나 복습할 수도 없어요. 그렇기에 우리는 계속해서 어떤 상황에도 흔들림 없이 내가 안정적이고 내가 원하는 삶의 방향과 가치로 나갈 훈련을 해야 되는, 이게 반복이에요. 여러분 삶은 날 하루도 똑같이 출근하고 살아가는 것 같은 삶인데도 완전히 매일같이 달라진다니까. 여러 가지 변수들이 얼마나 많아요. 그런 삶 가운데 우리는 내가 정말 나가고자 하는 그 방향을 딱 숙지해 놓고 그걸 흔들림 없이 나가려면 반복해야 돼. 그래서 좀 예측화할 수 있는, 계측화할 수 있는 내 삶을 기계적으로 반복해서 만들어내는 게 이게 능력. 여러분 프로와 아마추어의 차이가 뭔지 알아요? 프로와 아마추어는 예측 불가능해. 그냥 좀 비 오면 쉬고, 막 눈 오면 쉬고, 누구 친구 생일이면 쉬고, 무릎 아프면 쉬고, 왼쪽 무릎 아프면 쉬고, 귀 아파도 쉬고, 눈 아파도 쉬고. 근데 프로는 귀가 아파도 나가고, 무릎이 아파도 나가고, 누가 내 설교 듣기 싫다고 막 집어 던져도 난 계속하고. 그러다 보니까 프로와 아마추어는 극적인 차이가 나요. 나중에는 프로는 끊임없이 일관성 있는 삶을 살아요. 그러니까 그게 이제 실력으로 나타나는 거예요. 오늘도 나를 너무 자만하지 말고 이제 좀 신앙생활 다 안다 착각하지 말고, 여러분 골프가 그렇대요. 몇십 년을 쳐도 안 맞을 땐 또 되게 안 맞고 또 되게 잘 맞아서 나 이제 풀렸다 싶으면 그 다음 내가 또 안 되고, 그러니까 끊임없이 반복해서 그 짓을 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신앙생활도 전 똑같다고 생각해요. 두려워할 줄 알아야죠. 내가 어떨 때 또 삑살이 날지 모르는 인간이라.
난 어떨 때 또 내 소견대로 저 오비가 나 튀어나갈 수 있는 인간이라 나는 항상 나를 두려워하며 항상 기계적으로라도 저는 저를 안 믿어요. 그래서 저를 가둬놓고 사는 거예요. 뭐 단순해요. 이유는 전 저를 안 믿어요. 제가 돌아다니고 뭐 사람들 만나고 그러면 내가 어떻게 살지를 나는 내가 잘 알아. 그러니까 나를 가둬놓는 거예요. 아주 단순한 이유예요. 기계적으로라도 그렇게 해서 하나님만 의지하고 항상 감사하고 겸손하고 두려워할 줄 아는 설교자가 되려고 저를 그렇게 왜? 그 정도로 이것은 소중하고 가치 있는 이런 일이니까. 여러분에게도 그런 가치 있는 일이 있어요? 그럼 반복하세요. 기계적으로라도 여러분을 반드시 묶어놓아 흔들리지 않도록, 아니 조금 흔들렸을지라도 기계적으로라도 시계추처럼 다시 그 자리를 회복할 수 있도록 여러분 안정적인 인생을 반복적으로 자꾸 만들 수 있기를 주 여러분을 축복합니다. 네 번째로 반복과 익숙함의 능력은 제일 중요한 것 같아. 바로 나의 정체성을 드러내준다라는 거예요. 아까도 얘기했죠. 반복하니 내가 된다. 반복하니 그 삶이 내가 되는 거예요. 예를 들어서 이거 도둑질을, 나는 진짜 마음이 정직하고 그런 놈이 아니야. 도둑질을 한 번, 두 번 해서 어렸을 때, 근데 세 번, 네 번 해. 그렇게 반복해. 그럼 그 사람은 도둑질을 하는 사람이에요. 어쩔 수 없어. 도둑질을 반복하면 그 사람은 도둑질을 하는 사람이에요. 난 원래 그런 사람은 아니었는데 약속을 한 번, 두 번 어겨. 약속만 하면 그럼 저 사람은 늦게 오는 사람이에요. 난 원래 안 그랬는데 무슨 이유든 뭐 애를 낳아서 뭐 애가 막 정신없고 뭐 하는데 예배를 똑바로 안 드려. 그냥 한두 번 반복되다 보면 당신은 예배 안 드리는 사람이에요. 틀림없어요. 반복되는 게 결국 내 삶이에요. 그래서 관계도 취조, 대화, 만남도 계속 해봐야 알아요. 계속 해보면 그 사람의 정체는 반드시 드러나요. 왜? 내가 반복해서 익숙해진 모습이 반드시 나타나요. 그러니까 취조의 원칙은 뭐냐면, 경찰서에 가면 형사들이 취조 이렇게 한 번씩은 받아봤잖아요. 또 나만 받은 거야? 그럼 주저리 말을 계속 시키는 거예요. 이렇게. 그러다 보면 처음엔 다 무죄를 주장하고 자기 순결함을 주장하다가도 이 말 저 말 이렇게, 그리고 별로 의미 없는 질문 툭 던져요. 계속. 그래서 또 갑자기 또 하나 들어. 그러다 보면 자기도 모르게 딱 실수가 나와요. 아까하고, 그러니까 우리 취조 시간 이번에 뭐 누가 이재용 씨가 와가지고 14시간 뭐 20시간 이렇게, 실은 내가 알고자 하는 정보에 대한 질문은 한 1시간 30분이면 끝나요. 근데 계속 반복해서 물으면 계속 이 얘기 저 얘기 하다 보면 어느 순간 진짜 자기 정체가 드러나요. 오늘 우리 삶 가운데 지속적이고 반복적으로 익숙해지는 게 이렇게 중요해요. 몸이 기억하도록 내 정체를 입히는 거예요. 내 삶에. 예배 열심히 계속 드리잖아요. 예배 드리는 자가 돼요. 기도 계속 하잖아요. 그럼 저분은 기도하는 사람이 돼요. 순종만 계속 하냐? 그럼 순종하는 사람 돼요. 어느 순간, 여러분 제가 그랬어요. 개척하면서 저는 우리 성도들 뭐 있지도 않았지만 몇 명 뭐 그 두세 명한테 약속한 게 있어요. 저는 되게 부족한 사람입니다. 정말 쓰레기처럼 살았고, 물론 머리만 좋지 별로 그냥 아무것도 별로 해본 적이 없는. 그런데 이제부터 내가 목회자로서 주님께서 부르셨으니 기꺼이 내가 내 삶을 드리면서 이거 하나 약속한다고 1년에 하나씩 지켜가는 거예요. 네가 그래서 언제 사람 될래? 그럴 수도 있잖아요. 근데 딱 1년에 내가 정말 가치 있게 생각하는 걸 딱 하나를 정해요. 2개도 안 해요. 하나. 1년 내내 반복해요. 그래서 지금 벌써 이제 거의 18년, 19년이 됐어요. 그러니까 어느 순간 제가, 저분은 감사하는 사람, 얼마 전에 들으면 저분은 참 의리 있는 사람, 저 사람은 겸손한 사람, 저분은 기도하는 사람이라고 되어 있더라고요. 반복하는 게 내 삶이고 내 정체예요. 그래서 여러분 반복하세요. 정말 소중한 것 있다면 반복하셔서 그게 내가 되고 그 가치가 진짜 내 것이 되는 멋진 인생 살아가시길 바랍니다. 많은 사람들이요 주장해요. 막
막 그리고 자기는 상황 때문에 이렇지 어쩔 수 없이 부득이하게 이랬지 나는 원래 좋은 신앙이라고 좋은 목사라고 저도 그러지 않나 싶어요. 근데 분명한 거예요. 열매 보면 알아요. 뭐 주저리 뭐 설명할 것도 그 사람 살아온 길을 보면 알고 그 사람의 삶의 열매 보면 알아요. 자, 마태복음 7장 13절부터 이 말씀 읽고 끝낼게요. 시작. 좁은 문으로 들어가라. 멸망으로 인도하는 문은 크고 그 길이 넓어 생명으로 인도하는 문은 좁고 길이 협착하여 찾는 이가 적음이라. 인정하시죠? 좁은 길을 선택하실 거예요? 근데 그 길은 인기가 없어요. 너무 힘들고 협착해서 외로운 길이 될 거예요. 자, 그런데 그 뒤에 말씀이 이런, 그러니까 많은 사람들은 이 좁은 길을 외롭게 걸어갈 자신이 없어요. 그러니까 거짓 선지자들이 나타나는 거예요. 목사도, 저도 조심해야 돼요. 그러니까 자꾸 이제 이때 넓은 길로 가고 싶은 유혹이 있어요. 15절 시작. 거짓 선지자들을 삼가라. 양의 옷을 입고 너에게 나오나 속에는 노략질하는 일이라. 자, 보세요. 많은 사람들이 자기는 진짜라고 얘기해요. 그래서 자기는 좁은 길 선택할 거라고, 자기는 좁은 문 선택하고 그 길을 걸어가는 사람들하고 얘기할 거고, 주의종도 그렇게 다 얘기한다. 누가 나는 가짜입니다. 저는 넓은 길을 선택했고요. 당신들 비유를 맞추며 인간을 더 하나님보다 두려워합니다. 이렇게 얘기하는 사람 아무 없어요. 근데 그런 걸 어떻게 아면 돼? 열매로 보라는 거예요. 자, 16절 시작. 그들의 열매로 그들을 알지니 가시나무에서 포도를 또는 엉겅퀴에서 무화과를 따겠느냐. 이와 같이 좋은 나무마다 아름다운 열매를 맺고 못된 나무가 나쁜 열매를 맺느니 좋은 나무가 나쁜 열매를 맺을 수 없고 못된 나무가 아름다운 열매를 맺을 수 없느니라. 아름다운 열매를 맺지 아니한 나무마다 찍혀 불에 던져지니라. 싹이나 잎새나 줄기는 비슷해요. 근데 결국 그 나무의 정체성은 그 나무의 진짜 본질은 뭐냐? 열매로 평가되는 거예요. 시간이 지나면서 결국 그 인생에 복음의 열매가 맺혀지고 변화의 열매가 맺혀지고 은혜의 열매가 맺혀지고, 여러분 놀라운 기적과 하나님의 표징들이 열려지면 그건 진짜인 거예요. 근데 아무리 주장해도 자꾸 아닌 거야, 아닌 거. 그럼 그건 가짜인 거예요. 그러니까 주장할 때 아니라 열매로 보여주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반복적인 삶의 열매가 실은 당신 자신이고 저고 우리 교회라는 거예요. 근데 많은 사람들은 주장해서 설득하려고 해요. 아니에요. 반복적인 삶의 열매로 보면 돼요. 사람을 보면 돼요. 그 사람의 걸어온 발자취를 보면 돼요. 거기서 나타나는 열매들을 보면 돼요. 변화들을 보면 돼요. 은혜의 열매를 보면 돼요. 거기에 하나님 역사하신지를 보면 돼요. 그거 보면 되는 거예요. 자, 그러면서 어떻게 좋은 나무가 나쁜 열매 맺고 나쁜 나무가 좋은 열매 맺을 수 없다는 건 넌 알잖아. 그럼 하는 얘기, 이러므로 20절 시작. 열매로 그들을 알리라. 나더러 주여 주여 하는 자마다 다 천국에 들어갈 것이 아니요 다만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의 뜻대로 행하는 자라야 들어가리라. 아멘. 그러면서 성도들의 삶에 대해서 말씀으로 결론을 내려요. 너희도 거짓 선지자를 경계하고 그들의 열매로 그 삶을 아는 것처럼 니들도 똑같아. 나더러 주여 주여, 교회 다닌다고 당신의 직분이 뭐고 이게 중요한 게 아니라 오늘도 나더러 주여 주여 하면서 그 형식적인 그런 모습과 이 외형적인 삶의 쇼로 우리가 평가받는 게 아니라 그 삶의 열매로, 삶의 열매, 순종의 열매로, 변화의 열매로 저도 증명할 테니 여러분도 증명해 보이라는 거예요. 늘 하는 얘기 있죠. 로얄티, 충성은 단기간에 만들어지지 않아요. 시간으로 증명해 내세요. 그게 신앙생활이에요. 시간으로 증명해 주세요. 찬양합시다.